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빛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조금만 누려도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우린 승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지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래요. 우리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였어요? 어둠에 속한 자였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에비가 누구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니까 우리는 누구 자녀였던 거예요? 마귀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인정되고 또 진짜 여기서 내가 벗어났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승력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다니까요. 세상 권세, 이 세상을 붙잡고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종되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죽기가 무서우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뭘 따라 사느냐? 이 세상 뭘 따라 살아요? 풍속을 쫓고 사는 거예요. 풍속을. 그야말로 뭘 섬기며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요? 무서우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평생에 거기에 뭐하고 사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는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을 풍속을 쫓으며 사는데도 그치요? 그게 재앙의 길로 가는 건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제가 이번에도 저 세화, 이 월정, 저 하도 이게 쭉 돌면서요 당을 다녀봤는데 사람들이요 진짜 똑같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니까. 인생에 닥쳐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에 빌어요. 거기에 빈다니까. 평생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수고고 무거운 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워요. 늘 내 인생이 무거운 짐진 인생인 거라. 혹시 여러분 인생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뭔가 어둡고 내 마음이 뭔가 무겁다. 여러분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흑암한테 속아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 뭔가 모르는 죄책감, 뭔가 모르는 뭔가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그게 여러분을 꽉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어둠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셔야 돼.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빛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요. 그래야 빛이 좋은 세상의 빛이지요. 근데 그 등불을 어디다 둬요? 등경 아래 둬버리니까, 말 아래 둬버리니까 빛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있긴 있다니까? 빛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컴컴해요. 사람들이요. 그 눈이, 참 우리 눈이 그래요. 여기 들어와서 아무 빛이 없어 깜깜했다가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 안 보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보여요, 이제는요. 근데 그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늘 헤매듯이. 뭔가 희미하게 살아간다니까. 딱 빛을 비추고, 그치요? 그 빛을 가지고 선명하게 가야지. 내 마음에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것처럼요, 음란하고, 그치요? 세상 것에 쫓아 살고요, 정욕과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다른 데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쫓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그거 바꾸셔야 돼. 내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세상의 뭔가를 즐긴다. 여러분 그게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계속 가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흑암 꺾어야 돼.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니까. 세상 걱정 염려와 흑암해 주는 생각으로 지배당하면 안 돼요. 흑암해 주는 생각으로 지배당하면 우울증으로 빠져요. 불면증으로 빠져요. 그치요? 내 인생이 캄캄하고 막막한 길로 계속 처진다니까. 어느 날 사단이 만든 올매 탁 걸려들어갖고 운명에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 이게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에 속한 자들, 내 인생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불안해.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삶도 뭔가 모르는 계속 안 되는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지요. 이게 돈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내 삶에 이유 없는 묵직한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요. 왜 내 삶에 이유도 없는 삶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실패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 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둠에 속았다는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갈 길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인가 그 구글 맵을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길이 끊겼는데 그 다리를 만들다 끊긴 거라.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글로 인도해 버렸어. 이 사람은 내비 따라가다가 다리로 떨어져 버린 거야. 다리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두컴컴한 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낭떠러진데 모른다니까. 낭떠러진데 몰라요. 내 인생의 육신과 삶의 문제까지 딱 왔으면 체크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것도 체크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외갓집에, 저희 외갓집도 봐도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 들리는데도요, 이게 못 벗어나. 점점
이 세상 풍속과 사단이 놓은 곳으로 점점 강해져 버려. 그리고 점점 교만해져 버려 사람이.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흑암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빛을 제대로 비춰야 돼.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희미하게. 내 이전의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빛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흑암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살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그러잖아, 정확하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 전에 네가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뭐가 됐다고?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오직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면 두 번 나와. 여기에 깨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의 친구야. 노래 있어요, 노래. 그치요? 여러분 진짜 이걸 보셔야 돼. 내가 구원받고도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다면 오늘 벗어나셔야지. 그치요? 뭔가 내 길이 막막하고 희미하다. 그러면 제대로 딱 서서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흐름 속에 살다 보면 내 인생은요, 삶이 평안한 게 아니라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지옥 같아요. 살기 싫고. 입에 달고 살지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누가복음 16장에 그치요? 19절 30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치요? 잔치를 베풀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인생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그치요? 많은 잔치를 베푸는 걸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근데 그 개인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 지금 내면 속에는 갈급하고,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라.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빛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전에는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었다면 이걸 말끔히 끝내버렸어요. 혹시라도 아직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다면 벗어나야지. 아직도 내가 여기 있다면 벗어나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치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결국은요 대물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이게 후대에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라.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는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그렇죠? 흑암에 붙잡혀 내 인생을 마귀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이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자 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이 사단에 놓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나 때문에 어두워진다니까. 나 때문에.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어디에 붙잡혀요? 사단에 놓은 거기에 탁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에 우리가 걸려들어 가지고요. 사단이 함정에 걸려들어 버렸다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인생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너무 맞아. 내 인생이 맞아.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응답의 길이 아니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로 100% 맞게 살아와도 그 길이 아니라면 그건 다른 거, 틀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일평생의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데 예수 안 믿어. 그게 헛된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야 멋있다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인생과 그 삶은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잠시 사는 인생이잖아요. 영원한 인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칭을 누리고 전도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명이라는 올무에 탁 묶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지요? 완전 사단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아닌 것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우리가 자꾸 정죄함을 당하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가 악함으로며? 행위가 악함으로 뭐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 정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양심과 내 삶의 착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빛을 붙잡는 게 손해라 생각해 사람들이 손해. 왠지 알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주인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주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주인 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예수 주인 하면 편하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내 양심에 자꾸 말씀 들어라, 예배해라, 전도해라, 그렇죠? 빛의 경제 가지고 살려라 이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무시하잖아요. 그거 아유 잠깐만요, 아유 너무 피곤해 죽겠고 나는 육신이 약해요. 자꾸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자꾸요. 얘야 나랑 같이 사귀자, 나랑 같이 말씀 나누자, 야 얘야 나랑 같이 예배하자. 여러분 속에 자꾸 하나님 얘기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아유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 나 지금 너무 바빠 죽겠어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예수 주인 안 하는 거야. 예수 주인 해버리면 그게 다 드러나니까 감당을 못해 내가. 여러분 감당 못하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자꾸 정죄함 당하는 거예요. 딱 믿음의 결단해 버려야지. 오늘 말씀 잘 듣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되고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붙이셨어요? 빛을 비추신 겁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을 하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뭐라고요? 조금도 없대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 하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마귀 자녀니까. 어둠의 자녀니까. 왜 그들의 삶이 자꾸 어두워지고 실패의 길을 계속 가요? 어둠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으니까 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자꾸 어려워져요? 어둠에 있으니까. 근데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을 빛으로 믿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빛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뭐 하면?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자, 성경이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믿으래요. 이 빛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 빛을 믿으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빛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일을 쫓아가지 말라니까. 자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된 거. 그렇죠?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옆에 있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당한 게 문제가 아니야. 사단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니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속는다니까. 자꾸 탓해, 탓.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자꾸 탓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는 순간에 여기에 딱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 탓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막 질책하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면 내 마음 편안해집니까? 안 편안해져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그렇죠? 근데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은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흑암 꺾어야지. 딱 하고 빛을 비춰보세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네? 안 그러시구나. 아직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빛을 믿으라고. 니는 누구 아들이라고? 빛을 믿으면 니는 빛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잖아요. 너는 빛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여러분,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비추라.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었던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 노하심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 여러분, 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에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너를 내가 양자 삼겠다. 입양하겠다, 입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둠에 있던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입양하셨어요, 여러분을요.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입양됐는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진노 가운데, 재앙 가운데 머물고 심판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입양하시려고. 어디서? 어둠에서 입양하시려고. 여러분은 입양된 자예요. 어디서? 마귀 자녀에서 입양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 있던 내가 어디로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눈 반짝 뜨세요. 이제부터. 박 집사님, 생명 가진 자야. 아멘. 그러니까 남 때문에 탓하지 마.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렇죠?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뭐 하지 않도록? 진노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살고 싶으세요? 더 사세요. 증인 될 거니까. 여기서 더 사시라니까. 증인이 더 크게 될 거니까. 하긴 그것도 증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주인데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것도 증인이라. 또 반대로 야, 내가 주인 된 걸 알고 예수 주인하니까 축복받더라. 이것도 증인이에요. 똑같은 증인이니까 힘들게 증인되든 행복하게 증인되든 증인이신 거라. 어디에 아멘 하실 거예요? 행복하게 증인되고 싶죠. 그렇죠? 믿으라니까. 빛을 믿으라. 믿으라서 믿으라.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요. 빛을 얻는데 빛을. 그럼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라. 여러분에겐 귀한 빛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보면 뭐라 했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여기 이미 임해 있어요. 일어나서 뭐 하라고 이제는요? 빛을 발하라. 등 아래 두지 말고 등경에 둬서 빛을 뭐라고? 발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꾸 여기로 가지 말고, 그렇죠? 자꾸 사단에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물, 나 육신 성공에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빛의 망대를 들어라.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 더. 그럼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미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대적들이 비웃는 거예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내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네 대적들하고 비웃지 마.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니까. 하나님 나의 빛이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진짜 엎드려지고 막막하고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 있습니까? 오늘 미가서처럼 언장 딱 붙잡으세요.
너희 대저가 그거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네가 나를 비웃고 네가 나를 이긴 것처럼 보이냐? 아니야. 내가 엎드려져 있는 이 자리에도, 내가 막막한 이 길에도 주님은 나의 빛 되셔. 여기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 빛을 내 안에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데, 오늘 성경 뭐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라고요? 자지 말고, 제발 잠자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에 다른 이들처럼 자꾸 불신자처럼,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자꾸 거기에 자지 말고, 너는 뭐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오직입니다. 깨어 뭐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란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리세요. 그치요? 깨어라는 말은 뭐겠어요? 근신하라는 거.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켜 잡는다 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에, 그치요? 5장인가요? 정상이 안 나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라고요? 두루 삼킬 잘 찾는데요.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사단한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거리를 만들어서 사단한테 붙잡히게끔 여러분이 가는 거야. 제발 나를 올무에 걸어주세요. 아, 제발 나 좀 걸어달라니까. 마귀한테. 마귀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걸려가는 거야. 그럼 마귀가 억울해져, 솔직히 말하면. 아, 난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와서 걸려, 그냥. 그렇잖아요. 사단이 두루 삼킬, 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찾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치요? 도둑같이 온대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슬기로운 5처럼 전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등을 준비해야 돼, 등을. 여러분, 등 준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둥지둥 되지 말고요. 주의 말씀 붙잡고 빛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빛의 아들로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치요? 깨어 정신 차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기와 때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나와요. 그치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이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 아니면 이 흑암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그것을 책망하라. 책망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어둠의 일에 끌려간다니까. 일로 끌려가요. 아, 이거 나와 상관없어, 불신자 상태.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기서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늘 어려움 속에, 그렇죠, 불신자와 똑같은 죽음 위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빛이야. 네 안에 빛이 있어.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창조의 빛인 거예요. 창조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누리는 시대를 갖추라니까. 사단 지금도 활동해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재앙과 저주 속에 그대로 살도록. 내 가문의 문제에 못 벗어나도록. 내 개인의 문제에 못 벗어나도록 자꾸 사단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때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장처럼 행하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낮에 속하였으니. 또 정신 차리고. 우리는 낮에 속했대. 낮에.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 해보니까 믿음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돼.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삼 능력의 믿음, 이걸 내 속에 세워야 돼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 따른다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소망이 없어, 거기 나와요. 없다니까요. 철로역정 좀 보세요. 그거 진짜 복음에서 보면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많아.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이 마귀가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철장 안에 갇혀놓고 자살할 수 있는 걸 다 넣어놨어. 자살하도록.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살하게 만드는 걸 자살하게 자꾸.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 그래요. 소망을 딱 잃어버리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도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왜 구원의 투구를 하랬냐? 내 생각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여정 속에 여러 번 인생을 묻고 있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을 자꾸 소망 없이 보인다니까. 소망이 없어. 이번 주 내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소망이 없어. 스스로 가지 마세요. 스스로. 솔직히 말하면 사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살할 거리만 나눈 거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이미 열쇠가 나한테 있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건 안 보고 표면과 현실과 상황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쇠를 딱 발견한 순간 끝나요. 열려 있어 그냥 분이. 구원의 투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의 호심경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심경으로 딱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이거는 소망에 있네 투구예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호심경, 내 마음에, 그렇죠, 탁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망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호심경으로 사람 살리는 이정표를 가야 돼요.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쓰라는 거예요. 호심 쓰자. 자,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한다고요? 자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망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정을 걸어가고요. 사랑의 호심경 붙여서 이정표 세원을 가라니까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자꾸 쓸데없는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요. 빛 옷, 그리스도 옷을 입으세요.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갖추라고요. 망대 시스템, 믿음, 구원의 소망의 시스템, 여정, 사랑의 호심경, 이정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래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말은 네 이렇게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권면이란 말은 위로예요. 위로. 서로를 위로하시라니까.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래서 덕 세우기를.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게 원래 원어상 보니까 건축할 때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집을 세우기 바랍니다. 집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어떤 집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집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심을 고백했더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 그 위에 세워야 돼. 반석 위에.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조금만 삼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복음 고백하고요. 낮에 모든 것에 복음 적용하고요. 복음 누리고. 삼집중 딱 하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조금만 반석 위에 세우는 삼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생겨야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응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덕을 세우세요. 그렇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을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깨어서 빛의 시스템을 세워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나는 누구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다. 알았죠?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단에 만든 내가 주인 되도록 나를 속이는 여기에 속지 마라. 그렇죠? 삼집중하면서 뭐 하냐? 결국은 하나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됨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이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응답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